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시편 124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시편 124편입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오늘은 시편 124편입니다. 중국 전국 시대에 초나라에 선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선왕이 강을이라고 하는 신하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위나라를 비롯한 북방 제국이 우리나라의 재상 소해율이라고 하는 자를 두려워한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냐? 그러자 강을이 왕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북방 제국이 어찌 일개 재상에 불과한 소해율 따위를 두려워하겠나이까? 전하, 혹시 이런 이야기를 아십니까? 그리고 강을은 선왕에게 한 옛날 이야기를 들려 주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옛날에 호랑이한테 잡아먹히게 된 여우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꾀를 내서 호랑이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호랑이, 만약 내 놈이 나를 잡아먹게 되면 너는 나를 모든 짐승의 우두머리로 정하신 조물주의 명을 어기는 것이다. 천벌을 받아 죽게 될 것이다. 만약에 내 말을 못 믿겠다면 당장 내 뒤를 따라와 봐라. 그러면 나를 보고 모든 짐승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호랑이는 여우가 너무 힘있게 말을 하니까 그의 말대로 그의 뒤에서 여우를 따라가게 됩니다. 자, 그러자 과연 여우의 말대로 만나는 모든 짐승들이 혼비백산해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짐승들이 도망간 이유가 왜 도망을 갔을까요? 여우 때문이 아니라 여우 뒤에 있는 호랑이 자신 때문에 도망을 간 것입니다. 호랑이는 동물들이 자기 때문에 도망가는 것을 알지 못하고 여우가 모든 짐승의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도망가는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여우가 호랑이를 보고 이제 내가 누구 있는지 알겠느냐? 그리고 호령을 하게 되자 호랑이는 여우에게 넙죽 절을 하고는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자, 강을은 이 이야기를 선왕에게 해주고 나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지금 북방 제국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일개 작은 소해율이라고 하는 재상 따위가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초나라의 군대, 다시 말해서 전하의 군대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여기서 나온 말이 호가호위입니다. 호가호위. 여우가 자기 뒤에 있는 호랑이의 권세를 빌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호가호위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여우가 자기 뒤에 있는 호랑이의 권세를 빌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옛날 이야기입니다.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편 124편을 읽어보면 이 시편 124편은 항상 호가호위를 생각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 124편은 다윗의 시편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내용은 하나님이 나의 등 뒤에서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내 편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 1절 말씀부터 같이 묵상하면서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의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출애굽을 연상시키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렇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출애굽해서 역사를 지내오면서 수많은 외적으로부터 침입을 경험하기도 하고 온갖 고난을 위기 상황들을 겪어왔지 않습니까? 그 고난 상황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시편 124편의 기자인 다윗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줌 아웃해서 보게 되면 이 말씀은 또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그 악한 원수마귀의 세력에서 그들의 맹렬한 공격에서 넘어지지 않고 잘 이겨서 생존할 수 있었겠는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눈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분명히 이 말씀이 맞을 거예요. 특별히 물설고 낯설은 이 미국 땅에서 뭐 옛날에 왔든 아니면 뭐 요즘에 왔든 간에 힘든 인생 생활을 해오시면서 우리는 별의별 위기와 위험을 다 겪어 왔을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아니면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하나님이 내 뒤에서 계시고 또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나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내게 힘과 능력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 참 많았겠어요.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위기 상황이 우리 앞에 있겠습니까? 이런 거 생각하면 뭐 그렇게 많이 살고 싶은 마음 별로 안 나요. 아마 우리 어른들도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래, 그 말이 맞다. 참 인생 힘들다라고 고백을 할 거예요. 예전에 한참 유행하던 복음성가 중에 그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주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이것도 옛날에는 새로 왔는데 이제는 옛날 찬송이 되었다고 하니까 참 세월이 유수와 같이 흘러갑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뭐 내용은 이런 거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가락이 신나기도 했지만 그보다 내용이 상당히 피부에 와닿는 찬양입니다. 매일매일의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에서, 이민생활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해서 주저앉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또 주님께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를 등 뒤에서 떠밀어 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다 큰 사람이 네 편 내 편 말하는 것이 좀 유치해 보일 수 있고 좀 모자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 말의 의미를 잘 헤아려 보면 정말 이것만큼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말씀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 소명교회의 등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시면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해도 낙심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믿어야 돼요. 함께 계시면 두려울 것이 없다.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더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요즘이 우리의 믿음을 한번 되짚어보고 우리의 믿음을 한번 좀 시금석에 다루어 볼 수 있는, 저울에 올려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저께 목사님 한 분을 만나서 같이 대화를 나눴어요. 우리 목사님이 멀리에서 저를 보러 여기까지 오셨대요. 그래서 와서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갈 때 여러 가지를 저한테 줬어요. 그 중에 하나가 책을 한 권 줬습니다. 여러분 보시나요? 잘 보이나요? 책 제목이 한 밤을 걷는 기도, 한 밤을 걷는 기도라고 하는 책이래요. 왜 따끈따끈한가 했더니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요. 필립 얀시가 지은 책입니다. 뭐 다는 보지 않았는데 아마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려고 만들어진 책입니다. 한 밤을 걷는 기도, 한 밤을 걷는 기도라고 하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을 이렇게 이거 왜 나한테 주냐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한테 참 이게 어울리고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목사님한테 이게 참 제목이 와닿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주셨어요. 한 밤을 걷는 기도. 제가 그 목사님한테 그랬습니다. 목사님 나 괜찮아. 하나도 힘들지 않아. 첫째는 여러분이 있어서 그래요. 네. 제 고백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뭐가 두렵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는데. 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건물이 없으니까 힘들지 않겠냐. 건물이 없으니까 청소 안 해서 좋아. 좀 힘든 거 뭐 아침에 운동하는 것처럼 장비 이렇게 하면 되고 거들 때도 같이 하면 돼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게 없는 게 더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사람들 뭐 하나님이 조금씩 도와주시잖아요. 캐비넷도 놓게 해주시고 또 그 캐페테리아도 쓸 수 있게 해주시고 조금씩 모든 걸 업그레이드 해주시잖아요. 우리가 고백한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도 하셔요. 그렇죠? 또 이제는 또 우리의 사역이 넓어져서 이제 뭐 주변에 있는 그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좀 더 돕게 되기도 하고 또 반면에 이제는 우리가 노숙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도우려고 합니다. 또 저 개인적으로도 가서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내 등 뒤에 계시고 또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면 여러분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내 등 뒤에 있다. 그럼 뭐가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담대하고 항상 당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뭐 거룩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런 이야기할 때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신적인 면, 초월적인 면을 강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기도 하시지만 반대로 상당히 인격적인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인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격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인간의 속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다우신 분이기도 하지만 또 반면에 하나님은 지극히 인간적인 마음도 가지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처럼 기뻐하시고 슬퍼하시고 화를 내시기도 하시고 시기하기도 하시고 질투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 거죠. 여러분 에스겔서 23장 25절에서 26절에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죠. 제가 읽어볼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향하여 투기를 바라리니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분노로 내게 행하여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려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하나님이 투기하셔서 원수로 하여금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나훔 1장 2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들어보십시오.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투기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반대로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 발에 티끌이로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은 상당히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거죠. 사실 우리의 인격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우리 이마고 데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 이마고 데이,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성은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시편, 우리가 읽은 시편 124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편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를 밀어주시는 분,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정하셔서 그 사람만 집중해서 편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합당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의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겸손하게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의 편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하갈을 내쫓기도 하시죠.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말하는 대로 하갈을 내쫓아라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런데 반면에 또 반대로 하갈이 광야에서 자신의 아들 이스마엘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죠. 하나님 이 모습을 보십니까? 그러면서 막 하나님께 막 눈물로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하갈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또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억울하게 죽은 그 아벨의 편이 되어 주셨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믿음으로 아벨은 죽었으나 오히려 그 피로써 말하느니라. 하나님이 아벨의 편이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벨을 죽인 가인이 이번에는 반대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 벌이 너무너무 커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라고 울부짖게 되죠.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이 가인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만약 너를 해치는 자가 있다면 내가 그를 7배나 더 강하게 벌을 내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에는 가인의 편이 되어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때는 유대인의 편이 되어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이방인의 편이 되어주시기도 하시고 헬라인, 로마인의 편이 되어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가지지 못한 자들, 과부나 또 목자나 이런 사람들의 편이 되어주시기도 하시고 피기득권자들, 버림받은 사람들의 편이 되어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소유나 지위와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든지 그 산헤드린의 그 관원이었던 니고데모라든지 또 자주장사였던 루디아 같은 사람의 편이 되어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하게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고백하면서 하나님에게 나오는 사람들의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어떤 특정인보다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편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기자 다윗은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1절부터 제가 다시 읽어볼게. 잘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의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도와주시고 편들어 주셨기 때문에 살았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큰일 날 뻔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위기의 순간에서 마치 7절의 말씀처럼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여러분 새그물 아십니까? 그 새그물에 새들이 걸린 거예요. 포도덕 날개를 쳐도 꼼짝없이 잡힌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물의 한 올이 끊어져서 빠져나온 거예요. 간신히. 물고기가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지면서 그 그물에서 물고기가 나온 겁니다. 물고기가 낚시대에 걸렸는데 그 정말 감사하게도 그 낚시 바늘에서 입이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벗어나게 된 겁니다. 새가 사냥꾼의 그물에서 벗어남과 같이 하나님이 구해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입에 원수들이죠. 원수들의 입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8절 말씀.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면 도와주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과 구원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죠. 미국에 와서 예전에 섬기던 교회의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기도하셨던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편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할 테니까 하나님은 반대로 제 편에서 저의 일을 해 주십시오. 참 지혜롭고 정말 대단한 기도였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할 테니까 하나님은 내 편에서 내 일을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일을 해 주시면 더 좋을까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편에서 일하는 게 더 좋을까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 게 훨씬 좋죠. 정말 지혜롭고 정말 명석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은 그 장로님의 편이 되어 주셔서 그 장로님을 형통하게 해주시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먼저 하나님의 편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등 뒤에 좀 밀어 주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반드시 복된 삶을 살아 승리하는 우리 소명의 가족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124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과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선하고 복된 당신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 주님 붙잡고 주님께 부르짖는 종들마다 주님께서 도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차금지 집사님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우리 최경식 집사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 귀한 종들의 편이 되어주시고 뒤에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밀어주셔서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과 우리 신앙의 가족들과 특별히 자기가 돌보는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는 우리의 형제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빨리 전쟁이 끝나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소명교회와 가족들이
이 땅에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고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뜻 가운데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귀한 종들의 하나님께서 편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흉중에 품은 생각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한 사람도 거저왔다가 거저가지 않게 해주시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내서 기도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소리내서 기도합니다.